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딱 보면 이것은 에스겔서 말씀이다 라고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에스겔의 모습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른 뼈가 육체가 되게 하고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음을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른 뼈는 죽은 시체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은 동굴을 무덤으로 씁니다. 매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굴을 그 가족묘로 쓰고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석판이 하나 있어요. 침대로 돌침대 별이 5개짜리 돌침대를 이렇게 놓고 그 동굴의 벽면에는 구멍을 뚫어서 어떤 납골당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세마포에 싸고 그 돌침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시체가 썩어가면서 뭐 진물 같은 건 나는 것이 아니라 뼈가 말라버린대요. 건조해서 아주 말라버린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황야의 뼈가 마른 것처럼 말라버린대요. 그러면 다 마르면 다음 장사가 치를 때에 그 뼈를 침대에 누인 뼈들을 다 모아서 그 만들어 놓는 상자 같은 곳에 이렇게 포개 놓는다고 합니다. 포개 놓고 그 위에 다른 시체를 또 올려 놓는데요. 그렇게 해서 뼈들이 모이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조상의 뼈부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또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기록 중에 하나가 그의 조상의 무덤에 들어갔다. 그의 조상 위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가족의 무덤에 안치되었다라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왕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가 죽었을 때 그 기록이 없어요. 그가 부모의 위에 누웠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것은 따로 매장하거나 시체가 버려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시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냥 광야에 뼈들이 흐트러져 있다가 아니라 시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시체냐면요, 이게 동굴에 무덤을 넣어야 되는데, 무덤으로 삼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길가에 묻었다고 해요. 길거리의 시체를 이렇게 방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있을 때 레위인가 그런 제사장들이 지나갈 때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고 피하잖아요. 그게 불쌍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기 싫어서 피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정결을 지키기 위한데 그게 시체로 보였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정결의 예식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을 때 잘했다. 당연히 피해야 한다. 그들은 피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를 들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다음에 보통 유대인이 와서 그 사람을 돕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등장시키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더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그런 장례 문화를 봤을 때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아주 부정한 시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마른 뼈가 아니라 아주 부정한 시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른, 부정한 상태에 이르른, 죄악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 그들이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사가 아니라 죄악 덩어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절망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이 뼈들을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회복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언하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키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에스겔이에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대변인입니다. 제가 왜 대변인 사진을 갖고 왔냐면, 대언이라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기 말을 섞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변인이 자기 의지를 표명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렇죠, 잘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만 말해야지, 기자들이 막 질문한다고 해서 내 생각에는 이거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 국정이 완전히 혼란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나는 그 의도를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대변인의, 대언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환상에서요,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 살아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라고 시키죠. 에스겔이 그 대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언할 때에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스겔서 37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네! 믿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에스겔아 이 뼈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서 막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알았죠. 이 뼈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겔은 자신의 소망을 담을 수 있었어요. 주여 이 뼈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뼈들은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바로 대언자의 마음입니다. 대언자의 태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마른 뼈들을 바스러뜨려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보이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과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결과를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그냥 할 뿐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마음이 바로 대언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상도 그 이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 믿음이 너무 커서 오버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믿음이 커서 오버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너무 크고 자기 능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 그것을 채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부담은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될 거냐? 살아나야죠! 자기는 선언해요. 그리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리라! 그래 놓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난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건 대언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선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생떼 부리는 모습은 대언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모시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선포라는 도구를 가지고 다른 이를 억압하거나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 강단이 그러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만 선포돼야지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목회적 철학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는 내 의지의 표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자기의 공약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곳이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은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가슴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강단을 바라볼 때에 이 강단에서 오직 성령의 말씀만이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단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이 강단에 선 사람이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넌 어떻게 될 것 같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또한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처음에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않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다만 주님이 오늘 하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청지기에게 겸손의 믿음을 원하시지 거대한 자신감의 믿음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거죠. 자신감보다는 자기 성찰에 통한 겸손을 원하시고요. 자기 겸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한 신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스승이여, 기독교의 제일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역시 겸손이다.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겸손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내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적 겸손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정직하고 용감하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몸과 마음의 행위를 그대로 보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태도가 아니라 나의 신령의 중심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은, 보여지는 행동은 겸손한데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찬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친절하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다 해요. 어떤 조언을 해도 자기 맘대로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종래의 마지막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가 아니에요. 나도 맞았고 너도 맞았다. 둘 다 맞았는데 좀 안 맞았을 뿐이야. 절대로 틀렸다는 말 안 해요. 아무리 태도가 겸손해도 자기 틀렸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이 친절하고 행동이 친절해도 자기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져요.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마음이, 그 교만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느끼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겸손은 내 인생의 디딤돌입니다. 독일에는요, 슈토퍼슈타인이라는 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길가에 일부러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데요. 걸림돌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요. 하단부에 보이는 금속 부품이 그 돌에 탁 튀어나와 있는, 길거리에 튀어나와 있는 걸림돌이에요. 근데 그 걸림돌에는 글자가 써 있잖아요. 어떤 글자가 써 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자신들이 죽인 유대인들,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수치죠. 독일의 역사의 걸림돌이죠. 독일이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하죠. 넌 전범이야. 너는 세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하지만 독일은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아요. 인생의 걸림돌로 여길 수 있지만, 수치지만 디딤돌로 여기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역사를 회개할 때 독일은 오늘날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유럽 연맹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숨기고 또 숨길 때 아무리 경제가 뛰어나고 군사력이 뛰어나도 아시아에서 일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겸손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디딤돌이 되지만 교만으로 그것을 피해가면 걸림돌이 돼요. 이 영적 비밀을 꼭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회복에는 육체와 영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육신도 회복돼야 되지만 영혼도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서 살아나게 했어요. 살과 근육과 가죽을 붙이셨어요. 하지만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대요.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대요. 여러분, 뼈다귀하고요, 마른 뼈하고요, 살이 붙어있는 상태하고요, 다른 점은요, 시간이 지나면
동일해진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반포침례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발인의 현장을 봤어요. 전 한 번도 발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시체인 건 알겠는데 살아있을 때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로션도 바르고 화장도 해놓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 좀 부어있다라는 그냥 느낌만 들 뿐인 거죠.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양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살리실 때 육체를 먼저 살리셨어요. 뼈들이 스스로 모아져서 근육과 살이 붙었어요. 하나님은요, 육체를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배고픔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배고프다 밥 갖고 와라라고 시켰어요. 나 목마르다라고 말하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렵습니다라고 두려움을 느꼈고요. 굉장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이단이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예요. 영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스러운 모습으로 갔다.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육체, 물질의 회복, 사람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세요. 회복에는 육체의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하흐라고 하죠, 생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생기도 루하흐인데요.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의 생기가 루하흐예요. 루하흐는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바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났다라고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생기를 뭐라고 표현하면요,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사람들은 육체의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육이 회복되면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육이 회복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육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영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이 회복된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 마른 뼈가 다 살아났지만 육은 회복되었지만 생기가 없어요. 생기 발랄하지 않아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하고 육동적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합니다. 영이 없는 육체만의 회복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체와 진배 없어요. 그곳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으로만 사역한다면 우리는 시체와 같이 누워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육의 기도를 할 것이고 육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육의 사랑을 할 것이고 육의 관계에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것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목회와 육적인 사역을 하고 육의 입장에서 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많은 핵심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핵심 진리는 육은 언제나 영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영과 육은 항상 싸운다는 겁니다. 육은 사람을 좋게 하고 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들은 역시 육을 좋아하면서 사람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의 영과 육에 대한 이해예요. 시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민은 군인 또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살아 역사하고 있는 군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 없이 육만 회복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영의 회복보다는 육의 회복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길보다는 나의 길에 집중하는 참담하고 슬픈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런 말을 할 때에 제일 부끄러운 집단이 사역자 집단이에요. 육의 회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역자 중에서 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육적으로 사역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었어요. 영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했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을 무시했었어요. 또한 영을 무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 과거를 생각하면 성령의 사역은 너무 자유로워서 제 통제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통제해야 되는데, 제가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집단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막 쏠려가는 것들을 제가 참을 수 없더라고요. 나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이 내 육적인 욕심이었구나. 나는 사역한다고 했지만 내 육적인 모습에 사람들을 속박시키는 거였구나 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나는 양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늑대의 모습으로 그들의 영을 잡아먹고 있었구나 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사역자들은 적지 않게 싫어합니다. 말로는 성령 충만을 바란다고 하지만,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바란다고 하지만 자기의 영적 바운더리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남아있기를 원해요. 다른 신묘하고 기묘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영의 눈이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통성이 사라지고 은사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육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되어졌지만,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시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요, 사랑도 은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인격도 성령의 은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소유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그 모든 가치들은 육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권능도 성령이요 지혜도 성령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핍박하고 무시하면 우리의 사랑과 인격도 육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높고 낮음으로 생각하면서 영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다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뭐냐면요, 높고 낮음으로 너의 상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레벨을 만들어라, 그것이 아니라 각자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성령의 체험과 그 은사들과 그 지혜와 권능을 균등하게 사용하시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은사를 주님은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가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높고 낮음 없이 다들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겸손히 살면서 영적 우위가 아니라 함께 동료로 여겨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성화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각자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해요. 각종 은사가 자유롭게 발휘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길 원해요.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세워지길 원해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실 우리 반포침례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영적인 것들을 너무 몰라요.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전도사 때에 부활절 회의를 할 때 있었어요. 근데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처음 오는 기독교 절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주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회의할 때 부활절 절기는 이렇게 지킨다 하고 제가 성령 강림주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몰랐어요. 성령 강림주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에 성령이 없으면 허울 뿐이에요. 오순절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구약의 오순절 사건은요, 6월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준 날이에요. 율법을 준 날이라고요. 그 율법을 준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뭐냐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됐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율법은 성령으로 대치됐다라는 것에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육체의 법이 아니라, 율법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패하였지만 성령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설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언젠간 좋은 기회가 열려서 이러한 영적 비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육적인 회복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회복도 하나님은 강조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성령의 회복 전에 까마귀와 빵을 통해서, 빵과 고기를 통해서 그를 먼저 육적으로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셨죠. 저도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 각자의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편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이 소중한 이유는 영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기독교가 육적인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가 너무 많아서 우려의 말씀을 오늘 드렸던 것입니다. 영육이 같이 회복되어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베드로와 에스겔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끝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끝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헌신과 봉사를 허락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기대하지도 정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겸손한 순종과 겸손한 믿음을 가지며 영육간에 간건해지고 회복되고 영육간에 주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는 우리 반포침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포침례교회의 죽은 마른 뼈가 꼭 살아나는 역사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